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순절 줌성경 공부 이제 2시간을 남겨놓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가운데 귀한 깨달음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살이 되는 귀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또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제 2시간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하면 이제 성막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성막 뭐 이게 벌써 7주 이제 뭐 5주 했고 이제 오늘 6주 그다음 다음 주 7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성막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또 언제 이렇게 자세하게 할 기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막 어, 공부를 이렇게 평생에 이렇게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냥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또 뭐 교회에서도 뭐 또 뭐 다음 달에 아니면 뭐 내년에 또 한 번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아, 성막을 자세하게 하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번이 그리고 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 20년 전에 한번 성막 세미나에 한번 저기 참석하면서 한번 그렇게 자세하게 배웠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하는 그런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오늘은 이제 성막에서 이제 밖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안으로 이제 점점 우리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성막에 있어서 가장 성막이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통과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휘장을 지나야죠. 성막의 옆으로도 지성소를 들어갈 수 없고 성막의 뒤로도 지성소를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입구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 군데 입구는 휘장으로 이제 가리워져 있는 거죠.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통에 보면 그 성막 안에 그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휘장이다.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그 휘장은 그러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휘장은 그 우리 출애굽기 26장 31절로 33절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26장 36절 31절로 33절까지. 찾으신 분 한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네. 오늘 말씀하시는데
흰색 배실. 그 휘장은 뭘로 만들어졌냐? 흰색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이 이거 어디 나오죠? 저기 입구, 덮개, 입구. 그렇죠. 덮개도 뭐 덮개. 이게 나오는데 덮개도 뭐 흰색 배실로 만든 거 나오는데 그 휘장이 두 군데가 있죠.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그 그리고 하나는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휘장. 그렇죠? 목사님 26장 몇 절이라 그러셨어요? 31절에서 33절이요. 31절이요? 아유, 예, 26장 감사합니다. 31절 33절. 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휘장은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 성막, 네, 성소로 들어가는. 그렇죠? 성소. 네, 들어가는 휘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둥이 몇 개라 그랬어요? 5개. 거기는 기둥이 5개. 기억하세요? 이제 그 메모해 놓으신 거 보시면은 기억나실 텐데 5개니까 문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몇 개인 셈이라 그랬죠? 네 개. 4개라 그랬죠. 음, 그렇죠. 4개인데 그거에 그 받침이 그 금으로 하고 기둥은 마찬가지예요. 기둥은 조각목으로 하고 금으로 싸고 받침을 놓는데 거기는 그 기둥의 받침을 노수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둥의 수는 5개고요. 이제 그 안에 들어와서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의 기둥은 몇 개를 하라 그랬어요, 오늘? 4개로 하라 네 그랬죠. 개. 네, 네. 4개로 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 기둥은 똑같이 조각목으로 하고 금으로 싸고 받침을 두는데 그 받침은 무슨 뭘로 하라 그랬습니까? 노치. 은받침, 은받침. 은받침. 네, 여기서는 은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별을 분명히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은으로 받침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뭐 색은 같아요. 그 그 성막 바깥들과 안뜰을 들어갈 때도 뭐 그 흰색 실, 청색, 자색, 홍색 이거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서 그 실을 정교하게 이렇게 수놓아서 그렇게 입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룹의 형상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소에 들어와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것에는 오늘 그 성경이 뭐라고 말씀? 그룹의 형상을 수를 놓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전에도 설명했어요. 흰색 배실이 상징하는 것, 청색이 상징하는 것, 자색이 상징하는 것, 홍색이 상징하는 것. 그쵸? 기억나시죠? 이걸 또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그 24개의 실로 이걸 꼬아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24개의 실로 꼬아 만든 줄 72개를 모아가지고 섞었잖. 그래서 24개의 실을 꼬아서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24개, 24개가 3개니까 그래서 이게 삼겹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줄이 3개인 거예요. 그래서 24개의 실로 꼬아 만든 줄을 다시 3개를 꼬아 만드니까 72개의 그 72개로 섞어 짠 그 휘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의 두께를 10cm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10cm. 굉장히 두껍죠? 굉장히 두꺼워. 10cm면은 뭐 여러분 이만큼 제가 지금 자가 있는데 여기 자에 보면 10cm면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맞죠? 10cm인데 이만큼이에요. 이제 이만큼이라 제 얼굴에 가까이 되면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말 10마리가 말 10필이 양쪽에서 말 10필이 양쪽에서 동시에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을 만큼 찢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든든하게 짜여진 거예요. 근데 이게 찢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언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이 성막의 휘장이 둘로 나누어집니까? 찢어집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돌아가실 때 이게 찢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성막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뭘 상징하는 걸까? 상징성을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이 성막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을 상징합니다. 왜? 이 휘장 뒤에는 뭐가 있어요? 휘장 뒤에는 뭐가 있어요? 법계. 예, 법궤가 있죠. 그 법궤가 있는데 법궤가 있는 곳은 뭐예요? 지성소. 지성소죠. 지성소는 무슨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임재. 상징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임재하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어떤 인간도 들어갈 수 없어요. 착한 사람도 왕도 선지자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그것도 1년에 한 번. 성경에서는 7월 10일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쓰는 양력의 7월 10일은 아니고요. 그 유대 원력의 7월 10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날. 무슨 날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속죄절. 그렇죠. 대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 그렇죠. 그냥 제사장 아니고요. 대 대제사장이 그곳에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갔다가 만약에 죄를 범하여서 죽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을 끌어냅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끌어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발로. 대속죄일에 그곳에 들어갈 때에는요, 그 발에 끈을 묶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만약 거기서 쓰러지면 하나님의 진노로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줄로 밖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옷에 방울이 있어서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이제 확인하고 또 끌어내는 거예요. 예. 레위기 16장 2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레위기 16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이요? 레위기 16장 2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냄이니라. 네, 아멘.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성의 수호를 상징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이 성막의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만약에 휘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심코 들어갔다가 뭐 거기서 뭐 등대를 불 밝히는 일을 하거나 뭐 떡을 바꾸는 일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일로 들어갔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막아주신 것. 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의 수호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휘장을 두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한번 정확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그냥 몇 절이요? 9장 11절과 12절. 그리스도께서는 당내 좋은 일의 대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휘장 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속죄피를 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뭘 상징하는 것이냐? 이 휘장은 첫 번째로 뭘 상징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속사역. 구속사역의 구속사역의 그 예언적인 상징인데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음, 그렇죠?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워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뭐라 그랬어요? 휘장은 곧 저의 그의 육체를.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 받고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린 죽어요.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둘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우리가 산 길이다. 근데 성막에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은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옆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뒷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누구로만?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이상한 소리예요. 뭐 다른 쪽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없습니다. 무조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성막에 계속 들어가는 게 예수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로만, 오직 예수로만. 눌러야지. 네. 자,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그 성막에 가서 성막 모형이 있는 곳에 가서 참 귀한 깨달음 속에 정말 큰 감동을 받은 그 말이 있는데, 두 번째로는 저는요, 그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는 것,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해주시는 그 유대인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 크리스찬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그렇고 그런 뭐 있던 전통 같은 이런 관습 같은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릴 때, 아들이 죽었거나 아들이 뭐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어떤 아들에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아버지가 자기의 옷을 찢는 그런 관습이 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잃으신 것에 대한 슬픔의 표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요. 뭐 정말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시듯이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듯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게 이렇게 딱 와닿는데, 근데 그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찢으심이 자기를 찢으심과 같이, 자기의 마음을 찢는 것과 같이 괴로우셨다, 고통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휘장이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에는 항상 이거 얘기하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라고만 얘기했는데, 이제 그때 그걸 깨닫고 나서 그 관습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 아들을 찢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러면 실제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2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까지.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2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52절까지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네, 아멘.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까지.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37에서 39절. 읽어주세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아니요. 마가복음 다시 찾으세요. 마가복음 15장 요거만 해요. 15장 37절에서 39절. 마가복음 15장. 예수께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그다음에요.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네, 아멘. 이렇게 절반만 찢어진 것도 아니고 또 조금만 금이 간 것도 아니고요. 뭐라 그래요? 완전히. 네, 휘장이 완전히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본질적으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성을 수호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요거는 뭐 그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들과 비슷한데요. 그게 뭐냐면 가늘게 꼰 배실, 흰색 세마포, 그다음에 청색 자색 홍실. 청색은 그리스도의 그 천상적인 성품과 생명과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전에. 그리고 자색은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으로서의 권세와 존귀를 나타낸다 그랬고요. 홍색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과 겸손을 나타낸다 그랬고, 흰색은 그리스도의 온전과 순결을 나타낸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뭐와 또 연관이 된다 그랬죠? 이 네 가지 색깔은 성경의 뭐와 네 가지와 연관된다 그랬어요. 사복음.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사복음과 연결이 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 이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성소는 뭐냐? 영어로 Holy of Holies, 그러니까 가장 the most holy place라는 거야. 가장 거룩한 곳 어딜까요?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곳.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뭘 두라 그랬죠? 우리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16절. 출애굽기 25장 10절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16절. 읽어주세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평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뱃속에 둘지며. 네. 그 오늘 그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그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에 뭐가 있다 그래요? 뭐가 있다 그래요? 증거궤. 그렇죠? 예, 증거궤. 뭐 증거궤 말고 또 뭐라고 부르죠? 아니요. 언약궤. 네. 또 뭐라고 부릅니까? 법궤. 그렇죠. 법궤.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불러요. 증거궤, 언약궤, 법궤.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사이즈 말했듯이 2.5 규빗, 그다음에 1.5 규빗, 또 1.5 규빗. 그러니까 이게 뭐 크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1.2m, 뭐 0.7m, 1m가 안 되고, 그다음에 높이도 0.7.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데 크기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뭘 입히라 그랬습니까? 순금. 금으로 입히라 그랬습니다. 순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예, 그게 다예요. 다른 건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의 뚜껑과도 같은 속죄소가 있어요. 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성소에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성소에 있지요. 등대가 있죠. 있습니다. 그렇죠. 등대가 있고 성소에는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있으니까 성소에는 빛이 빛이 있어요. 그렇죠? 네. 지성소에는 없어.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지성소 안은 어떨까요? 깜깜한. 네, 깜깜하겠죠. 지성소 안은 굉장히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음. 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뭐 불을 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향에 조그만 불빛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그 짐승의 희생의 피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음.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그러니까 참 그 거룩한 곳에 있는 것은 언약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그리고 누가 있냐? 나.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 누구랑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거예요. 이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기에는 뭐 다른 빛도 없고요. 다른 뭐 것도 없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서 있다. 음. 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도에 깊이 내려가면 거기에 지성소가 있다. 기도에 깊이 내려가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엎드려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도 깊이 내려가면 그 말씀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에 깊이 내려가면 거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때는 뭐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어쩌든지 누가 있든지 이런 주변 환경이 신경 쓰이는 게 아니고 그때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거룩한 시간. 그러니까 마치 시간도 멈추고 공간도 멈추는
그런 영원의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어 정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위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둘렸고, 그리고 양편에 두 금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깨어두게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여기 여러 가지 성경의 기구들에 보면 이렇게 금고리를 만들고 채를 꽂아서 이동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15절에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니라라고 딱 이렇게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뺄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빼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언약궤의 금고리에 넣은 채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채는 빼지 말지니라. 빼어내지 말지니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 언약궤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을까? 이건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언약궤 안에 어떤 물건이 들었을까? 세 가지 딱 이야기하면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언약궤 안에 아론의 뭐가 들었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번째, 만나, 만나를 넣은 항아리, 그렇죠? 아리,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계명, 네, 십계명을 그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물건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세 종류의 물건, 언약궤 또 이 세 종류의 물건, 이 전체가 다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면은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본질을 알게 하는 표징이 오늘 이 언약궤가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언약궤가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이 언약궤는 뭘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아까 조각목,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그랬죠? 그 조각목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각목은 광야에서 그 추위와 더위를 견뎌낸 그 나무예요. 조각목은.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님.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조각목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것을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간 되심, 그 인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조각목을 뭘로 입혔습니까? 순금,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정금으로, 순금으로 입혔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짠 다음에 정금으로 입혀요. 그 정금으로 입혔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그래서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시다.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또 예수님의 신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직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임을 상징하는 것. 예수님의 직임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언약궤를 보면서 언약궤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직임을 상징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첫 번째 왕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되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금이 왕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언약궤 말씀 그것이 예수님의 왕직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왕의 명령. 예. 그래서 그 율법은 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실 예수님,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또한 예표합니다. 뭐가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예표할까요? 어떤 물건이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예표할까요? 아론의 지팡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아론의 지팡이가 그러할까요? 부활. 네, 뭐 그 말씀도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 아론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 민수기 17장 8절에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7장 8절로 11절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서 11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 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11절까지.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근데 여기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Put back Aaron's staff in front of the Ark of the Covenant 이렇게 얘기합니다. 넣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앞에 두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앞에 두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언약궤의 그 장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 한 규빗 반, 한 규빗 반, 두 규빗 반. 네. 2규빗 반이면
얼마나요? 크기가? 그게 네? 1m? 1m 25cm 정도. 한 규빗이 50cm니까 1m? 2규빗 반이면 얼마예요? 1m 2. 1m 25. 20. 지팡이 치고는 좀 작지 않아요? 1m 20이면? 그렇죠? 이 언약궤 지팡이를 넣기에는 지팡이가 작을 수가 있어요. 뭐 요즘 우리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 같으면 맞겠는데 1m 20이면 그렇죠? 2규빗 반인데 2규빗 반인데 넣기에는 1m 20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가 1m 20보다는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 앞에 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요거가 조금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안에 들어 있었느냐 아니면 그 앞에 두었느냐.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 말씀의 표현해 보면 그 in front of 그 앞에 두었다. 근데 이게 정말로 그냥 앞에 둔 것이 그냥 정말 앞에 둔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냐? 그건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팡이의 크기를 생각할 때 뭐 요즘 어른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도 1m 20은 넘을 것 같아요. 1m 굉장히 짧기 때문에 특별히 그 모세와 아론 시대에 쓰던 지팡이는 더 길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다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 왜 이 지팡이에 싹이 나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론의 제사장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고라 자손들이 아니 왜 고라당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였습니다. 왜 제사장이 왜 저기 아론 저기만 되는 거냐?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뭐 우리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대항했죠. 이 제사장직에 대하여서 뭔가 이게 도전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12지파 족장들의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했어요. 근데 다른 지팡이에는 싹이 나지 않았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어떤 꽃이 났다고요? 성경은 살구꽃이라고 얘기하지만 살구꽃이 아니고 무슨 꽃이라고요? 알몬드? 그렇죠. 예, 아몬드. 예, 아몬드.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아몬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몬드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몬드 꽃이 뭐라 그랬어요? 언제 제일 먼저 피는 꽃이라 했어요?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아몬드 꽃입니다. 음.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목사님이 부활 얘기하셨는데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아몬드 꽃이.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인정하신 것,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선지자의 직을 상징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인성. 인성과 신성, 왕대심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왕직을 왕대심을 왕되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사장의 제사장 되심을,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리는 선지자. 선지자 되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건 뭘까요? 선지자 되심을 상징하는 것은 만나입니다. 맞나? 예. 이 선지자와 떡과 먹는 것과 상관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죠. 너는 이 두루마리를 내 입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께서 선지자로 오심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어, 그 어느 교단에선가 이걸 사중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중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신 것.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신 것. 그래서 또 어디 한 군데는 거기다 힐러, 치유자로 오신 것. 이렇게 이게 네 가지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중복음이다, 뭐 삼중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저기 그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언약궤는 채로 메고 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언약궤는 그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레위 지파들에게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판을 들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둥을 들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뭘 움직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장막을 움직이는 사람. 그런데 그렇다면 이 법궤를 운반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마다 분담이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성막을 세웠다가 철수하고 있는데 얼마나 걸릴까? 그 계신 분이 성막을 철수하는데 이 모든 것을 철수하는데 2시간 이하로 걸린다. 2시간. 네, 굉장히 짧게 걸린다. 그러면은 다 일사불란하게 이것을 움직이는데 이게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자손이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가? 우리 민수기 4장 15절 볼까요? 민수기 4장 15절. 이 민수기에 누가 뭘 드는 거에 대한 걸 좀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누가 매라 그랬어요? 고핫 자손. 고핫 자손이 매는 겁니다. 고핫 자손. 참 이 고핫 자손 복 받은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도 복 받은 자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또 보면 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운반할 때는 뭐라 그랬냐면 아까 읽어주실 때 덮기를 필하거든. 그러니까 노출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동할 때도 법궤를 이동할 때도 법궤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덮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메고 가야 한다 그랬어요. 메고 가야 한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기억하세요? 우리가 저기 새벽기도 때 사무엘상 할 때 했었죠. 이거를 어디에 실었다가 난리가 났었습니까? 술에 실었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또 이것을 또 이제 옮겨오는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게 하다가 다윗성으로 옮겨오다가
똑같은 실수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궤를 세 수레에 싣고 서로 하여금 끌게 하다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수라를 몹니다. 그래서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그 소들이 뛸 때에 우사가 어떻게 해요? 법궤를 왜 만지죠? 법궤를 만지죠. 손대죠. 그래서 우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어느 집으로 가죠? 네, 오벳에 있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어 가지고 나온다. 메어 나온다.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이 법궤는 이 수레나 아니면 이성과 영혼이 없는 이 짐승에 의해서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오늘 이성과 영혼이 있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는 편리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 뭐 돈으로 하면 되지. 아니면 이거 뭐 편리하게 하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2달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로 했잖아요. 마트에 가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뭐 전도용품도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이거 뭐 바쁜데 효과적으로 하려면 목사님 저기 신문 광고 한번 쫙 때리시죠. 신문으로 하면 내가 돈 댈게요. 아니면 또 누가 이거 목사님 이거 뭐 하니까 뭐 라디오 광고 한번 쫙 때리시죠. 뭐 얼마든지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라디오 광고도 할 수 있고 신문 광고도 할 수 있고 인터넷 광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터넷으로 교회를 알리는 건 뭐 효과적일 수 있어요. 뭐 인터넷에 광고 쫙 내가지고 아니면 신문에 광고 쫙 내서. 예?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 손으로 전달되는 전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뭐 말을 많이 안 하더라도 우리의 얼굴이 보여지고 보러 갔다 그랬어. 우리의 삶이 안 오냐고 갈 때는 복음의 어디 전도지가 보러 돼요. 간다 그런 것 같더라고 이랬어. 권사님, 보러 간다고. 속삭여도 크게 들려요. 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해야죠. 때로는 선교지에 물질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세요. 너 가봐라. 가보고 그 땅을 밟아보고 기도를 해주고 뭐 아이들에게 그냥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가서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주고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눈과 눈이 마주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짐승에다가 실지 않게 하시고 수레에 끌게 하지 아니하시고 고앗 자손에게 매게 하셔서 그것을 운반하게 하시고 이동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마치 고앗 자손처럼 메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복을 받아요. 우리가 복을 받아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 때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복이 있어요. 복이. 아멘. 자, 그다음에 어, 그, 뭐죠? 그 채를 항상 깨워두겠잖아요. 항상 깨워두겠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언제, 어디서나, 언제고 이동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복음을 전할 준비가 언제 어디서나 되어 있어야 된다. 제가 항상 그렇게 후회할 때가 많아요. 아, 내 전도지 그때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저 사람에게 복음 전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할 때.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갈 때 지갑 가지고 나가죠. 어디 나갈 때 지갑 가지고 나가죠. 뭐 동네 마실 갈 때도 지갑은 들고 나갈 때 있잖아요. 전화기도 들고 나가고. 그렇죠? 왜 들고 나갑니까? 전화기 왜 들고 나가요? 언제 누가 전화 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또 내가 전화해야 될 일이 밖에서 생길지 모르니까. 지갑은 뭐예요? 내가 언제든지 뭐 사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을 쓸 일이 있으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이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마트에 나갔는데 당장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물론 전도지가 없어도 내가 근데 말로 금방 하지 못할 때 뭐라도 하나 내밀면서 전도하기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로 잘하시는 분들 상관없어요. 뭐 전도지 없어도 뭐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분은 뭐 전도지라도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트에 뭐 사러 갈 때 그 장바구니라도 하나 그 교회 거 꼭 가져가셔서 앞에 사람이 뭐 장바구니 없이 그 손으로 무겁게 몇 개 들고 가려 그러면 그때 장바구니 그거 하나 딱 들이밀어 보세요. 얼마나 전도가 쉽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모든 상황 속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도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지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채를 꽂아두고 빼지 않는 것이 준비되어 있으라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으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렇게 우리의 몸으로 직접, 우리의 손으로 직접,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고 바라고 여러분들 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광고 시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4월 한 달, 5월 한 달 동안에 많이도 바라지 않아요. 딱 한 번만 나가시면 됩니다. 네, 딱 한 번만 주일날 딱 한 번만 나가시면 돼요. 딱 한 번 나가셔서 뭐 한아름이든지 뭐 한양이든지 여러분 좋은 데로 가셔서 뭐 전도지 가지고 아니면 뭐 그 장바구니 가지고 뭐 또 지금 뭐 나머지 추가 또 오다 할 거니까 그 전하세요. 뭐 30분이든지 꼭 전하세요. 한 번만 꼭 해주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손수 우리가 몸으로 나가서 전도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전도한 그 전도의 열매가 우리 교회에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렇더라고요.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 우리 교회 올까?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안 오면 다른 사람이 오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는 안 오셨는데 그 40주년 때 그 은행 다니시는 그분이 어머니하고 왔잖아요, 같이. 그게 코로나 이전부터 뭐 벌써 뭐 4년 제가 목소리 수술하기 전부터 이제 그분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목이 막 쉬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기도를 그러니까 많이 하셨길래 이렇게 목이 쉬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닦아서 목이 다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목이 어떻게 이렇게 나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뭐 할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분이 보니까 딸이 저희 딸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가는 거야. 그래서 대학 얘기도 좀 해주고 또 그러면서 뭐 잠깐 그 짧은 시간 속에 그러면서 뭐 교회 수건도 하나 갖다 주고 또 교회 병도 갖다 주고 그 물병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사하면서 우리 여기로 이사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한번 제가 지금 신앙생활 못 하고 있는데 한번 꼭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뭐 그게 벌써 몇 년 지났는데 언젠가는 한번 만났는데 은행에서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지나가다가 교회 봤다고. 그래서 어디 있는지 알았다고 이제 올 수 있다. 그러더니 한참 만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은행도 이제는 우리 은행 안 쓰거든요. 그분하고 그 은행 관계로 겹치면은 그분도 미안할까 봐 지금 은행 다 체이스 은행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40주년 때 딱 오신 거예요. 야, 그래서 이렇게 열매 하나 맺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어? 또 전에도 한 집사님 저희가 이렇게 주일마다 나가서 CD를 가지고 전도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CD를 쓸 때인데 그래서 CD 갖고 전도했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CD 받으셨는데 그거를 듣고서 5개월인가 6개월을 한 CD를 그냥 커네리컷의 딸네 집에 가면서 한 몇 개월을 들으셨대요. 근데 몇 개월 만에 교회를 찾아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 나오셔서 나중에 다시 한번 오겠다고 그러다가 뭐 12월 달인가 언니가 그 캘리포니아에서 오는데 언니가 올 때는 항상 교회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그때 여기 한 4주 동안은 언니랑 같이 오겠습니다. 그래서 언니랑 같이 교회를 4주 나오다가 언니가 동생이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거 보고 너 그 딸 집에는 저기 월요일 날 가고 주일 날 예배 마치고 가고 너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신앙생활 해라. 언니가 거기다 딱 꽂아놓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 아는 장로님하고 이렇게 사별하신 장로님하고 그분도 혼자 되셨는데 둘이 또 이렇게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서 지금 우리 교회 그렇게 한 3년, 2, 3년 더 다니다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전하면서 또 거기는 또 가정이 합쳐야 되기 때문에 그 브루클린에 있는 교회로 갔는데 브루클린에서 교회를 또 한참 동안 오셨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소식 들으니까 이제 5월 달에 권사님 되신다고 그 연락이 와서 또 우리가 또 가서 또 축하해주고 이번에 또 저희 창립기념일 때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항상 고마워해요. 항상 목사님은 목회에 성공하신 목사님이라고 맨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 교회 다녔었대요 전에. 근데는 그때는요 진짜로 신앙생활 잘 안 했대요. 그리고 저분이 진짜 날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교회 오면서부터 신앙이 정말 좋아져가지고 딱 만났는데 너무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가지고 진짜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마음이 그게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 진짜 제가 눈으로 경험했다고. 그러면서 항상 그 장로님은 뭐 저한테 신세를 많이 줬죠. 이렇게 잘 키워서 거기 또 보내기도 했으니까. 근데 그게 전도로 생긴 거예요. 전도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네. 여러분 전도에 여러분 손으로 직접 꼭 4월, 5월 2달 중에서 한 주만 꼭 나가셔서 예,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짐승의 수레에 끌지 않게 하시고 고아자손에게 채로 매어 운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큰 뜻이 또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궤의 예표가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복음의 예표로서 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역할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마치고 이제 마지막 시간 1시간 남았는데 정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속죄소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이 성막의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지며 우리 가운데 귀한 축복으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남은 시간까지 더 집중해서 또 은혜를 가지고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영육간의 귀한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는 마지막 속죄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기 성막에 대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원래 같으면 시험을 한번 봐야 되는데 시험 보면 다 시험 주실까 봐. 시험 보면 빵점이에요. 빵점. 네, 그럼 다음 주에 우리 재밌는 또 은혜의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 또 우리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